여러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흘러가지요. 그죠? 흘러가는데 묘하게도 그 흘러가는 것이 이 순간에서 흘러가요. 이 영원한 현재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는 이 지금 영원한 현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얘는 흘러가지 않아. 이것을 5세기 때 한 중국의 어떤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리를 걷다가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딱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다리가 흐르지. 지금 제 말 들어보세요. 그죠? 물이 흘러가는 다리를 건너다가 이분이 딱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뭘 깨달았는가? 항상 눈앞에는 영원한 현재만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생각이었구나. 실제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항상 현재만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를 어떻게 지었느냐면, 다리가 흐르지 물이 흐르지 않는다. 지금 반대지요. 일반 상식과는. 다리가 흐르지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때 물은 동양에서는 물 숫자는 신방변이라고 해서 마음 심자가 같은 이 어원이 같아요. 마음 심자나 물 숫자나 이것이 어원이 같아요. 노자도 마음이 물로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상선약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이 가장 깨끗한 상황은 물과 같다. 계속 흐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리도 변하거든요. 그쵸? 모든 것은 변하거든요. 모든 것은 변하는데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항상 지금 우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 깨어있잖아요. 저 말 들리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의 의식이 마음이고, 부처님은 이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본래 면목은 이 마음이거든요. 이 영원한 현재는 지금 우리 눈앞에도 그대로잖아요. 부처님이 누구냐면 이 현재거든요. 부처님은 안 돌아가신 거죠. 몸이 부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이 나가 아니고 항상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이 의식이 우리들의 참나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모든 것은 변해가지만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여여하다. 참되고 참진자에 여여하다. 그래서 진여라고, 진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이 확실하면 변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리고 변화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영원한 존재이면서 모든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 순간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이 순간 카메라를, 셔터를 누르고 있는 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죠? 네. 다시 또 돌아와서 텍스트로. 자, 무엇이 마음인가? 우리들의 참나가 마음이다. 요즘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의식이 마음이다. 그러면 지금 눈앞의 팩트는,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눈앞의 팩트라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속의 거 말고, 생각과 상상 속의 거 말고, 지금 우리 눈앞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팩트가 보이는 것과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 언비가 됩니까? 지금 눈앞에 이것만이 사실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이 사실인데, 이것은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이 후자인데 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변하지만 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침에 6시에 공양도 하셨죠? 네. 그때는 공양간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법당이 나타나겠죠. 보여지는 것은 계속 변합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가 걷기 명상 나가면 숲이 나타나겠죠. 맞나요? 네. 지금 여기가 팩트인데 이 팩트에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팩트가 뭐냐면 여러분의 시야. 시야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시야. 여러분의 시야. 이것이 팩트예요. 근데 시야에 나타나는 것은 계속 변하고 시야 자체는 안 변하는 거예요. 시야 자체가 여러분의 의식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분명한 여러분이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이 의식이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의식이 몸 안에만 있지 않겠죠? 우리 근데 몸을 나가고 하면 몸 안에 어디 있는가 하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초롱초롱한 의식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시야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아니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도 제가 과학에 벗어나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의식은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의식은 어디 있는가? 항상 이 시야에 꽉 차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팩트는 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시야 자체가 의식이에요. 자, 너무 나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텍스트로 돌아와서 보이는 것은 변하지만 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는 것, 즉 마음이 다른 말로 지금 말로 아주 깨놓고 말하면 의식이 마음이 곧 의식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베이직하게 항상 있는 것. 밥 먹을 때도 있고 산책할 때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고 나중에 나가서 걸을 때도 있고 집에 돌아가셔도 있고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있을 것은 지금 이 몸 안에 있지 않은 초롱초롱하게 항상 현재에 깨어있는 이 의식은 항상 있거든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부처예요. 기독교 말하면 이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참 모습은 이 의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까딱 몸을 나라고 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이언트인데 의식은 크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자,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대로 몸은 두고 싹 나가서 우리 법주사 터 참 좋지요.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쓱 나가서 저 뒤에 속리산에 울퉁불퉁한 아주 멋진 그 능선을 끼고 있는 이 널찍한 이 넓은 땅에 놀랍게도 팔상전이라고 하는 5층 석탑이 이렇게 있고 그 지금 부처님은 서쪽에 계시구나. 저 부처님. 동쪽에서 오는 빛이 지금 부처님한테 환히 빛나겠죠. 안 보고 있지만 의식은 볼 수 있거든요. 몸은 여기 있지만 지금 나가서 부처님의 지금 이 아침 햇살이 비쳐가지고 얼마나 빛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는 수정봉이라고 하는 또 봉우리가 막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단풍 든 나뭇잎들이 이 아침 햇살에 바짝바짝 빛나는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이 벽을 뚫고 나가거든요. 하늘로 바로 드론처럼 드론이 촬영하는 것처럼 나가서 밑에 법조사 밑에 다 보이거든 그냥. 우리들은 여러분 제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자유로운 존재고요. 이 모든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서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지금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아침에 뭐 예불 드린 분들은 또 대웅 보전 부처님 세 분 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인자하게 생겼습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눈앞에 이렇게 떠올리면 바로 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떠올려봅시다. 바로 오죠. 바로 오잖아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탁탁 나타나잖아요. 사과 해보세요. 사과 보이죠? 기가 막히다니까요. 부르는 대로 여기에 척척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도 없어요. 저 같으면 학창 시절을 스페인에서 보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캠퍼스 가지고 바로 떠오르는 얘기예요. 제가 살았던 집도 시공간이 없어요. 의식한테는. 몸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떠오를 수 있잖아요. 바로 즉각 시야에 시야가 스크린이거든요. 뭐든지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은 두고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의하면 몸은 앉으신 채로 도솔천에 가서 슬퍼하고 오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 아들 지금 아침에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 8시 30분이면 거의 자고 있겠구나. 가서 얼굴 보이거든 지금. 여러분 거실에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뭐 해봅시다. 같이 요즘은 거의 다 뭐 잠옷을 올리는 거죠. 올려서 비밀번호 누르고 내려오면 띠리리 열리죠. 열고 들어가면 신발 보이죠. 지금 신발 안 보입니까? 보이죠. 들어가면 거실이고 소파 있고 TV 있고 뭐 다 보이잖아요. 지금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의식, 그 큰 의식을 구겨가지고 꼬지락꼬지락 종이 구기듯이 구겨가지고 몸속에 집어넣고 나라고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여러분? 답답하게 여기 오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지금 엉뚱한, 보세요.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해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정견이다. 무엇이 그릇되었는가?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이 그릇되고 바른 견해는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동양적인 언어거든요. 마음은. 지금 우리는 이미 서양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 있으니까 서양적인 용어를 바꾸면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이 나인 거예요. 의식은 지금도 친정이 아니에요. 의식은 시공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의식이 드론처럼 붕 떠가지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딱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은 다 보이잖아요. 밑에서. 그러니까 그런 나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영원한 현재가 가져다 주는 수많은 인연을 잘 쓰는 것. 여러분, 프레젠트가 현재란 뜻이죠, 영어로.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닥친 인연들이 프레젠트예요. 이 말은 프레젠트 동의어는 뭐냐면 프레젠트가 현재란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나요? 선물이죠. 지금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거든요. 이 현재에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로 오셨네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지금 선물로 왔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고 밖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단풍이 전부 다 선물이고 이 푸른 하늘과 이 맑은 햇살이 이 시간 현재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만한 스케일의 시간의 셈이 있어요. 현재가 솟아나오는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이 순간에도 이 프레젠트가 이 현재가 혹은 이 선물이 이렇게 우리한테 공짜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의식 없으면 우주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의식이 저도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있을 수 있나요? 모든 것에 사실은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식이 말하자면 모든 존재의 근원, 이 의식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아침에 보세요. 전 아침마다 자주 확인하거든요. 아침에 잠잘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의식이 자기 의식 스스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있다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아침에 깨어날 때 인간 차원으로 의식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깨어날 때 여러분 의식이 먼저 오죠. 아무것도 없다가 의식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아직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먼저 느껴지죠.
그런데 새소리가 나면 아직 침대에서 안 일어났어요. 눈 감고 있어요. 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따옴표. 아침에 아무것도 없다가 의식이 먼저 생기고 의식이 돌아오면 의식 안에 새소리가 들리면서 새소리 때문에 공간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니까 시간감이 생기고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의식이 먼저 있고 의식 안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좀 많이 돌아와서 눈을 뜨면 벽에 있는 거울과 뭐 달력과 천장과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순서가 순수한 의식 자체가 항상 있고 이것이 인간 차원으로 드러날 때는 인간의 지금 우리들의 이 의식으로 드러나고 의식이 시간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시간 공간 안에 삼라만상이 펼쳐지거든요. 아침에 눈 뜰 때는 확인할 찬스였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 의식 안에 제가 그래서 의식을 여러분의 시야라고도 불렀거든요. 이 시야가 의식으로 꽉 차, 의식이 시야인데 이그 안에 여러분이 시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삼라만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은 변하지 않고 의식이 1번인 거죠. 여러분 생활을 향해 우리 1번, 2번 그러죠. 우리 존재의 1번은 의식이고 2번은 시공간이고 3번이 삼라만상이에요. 그리고 4번, 5번 가면 이제 지지고 뽑는 우리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1번 지금 눈 떠 있는 내용물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거 자체는 안 변하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영화에 스크린이 있으면 1시간 반짜리 인생 영화가 쫙 펼쳐지지만 스크린 위에 펼쳐지잖아요. 스크린 입장에서는 모든 영화가 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은 스크린과 같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화와 같아요. 꿈도 마찬가지죠. 꿈속에도 나라고 동일시하는 몸이 있죠. 그리고 남이 있죠. 꿈도 똑같거든요. 나와 남이나 이런 것들이 꿈속에도 펼쳐지지만 알고 보면, 깨서 보면 모든 꿈이 이 한 개 의식이죠. 꿈 전체가 의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식 안에 있는 따라서 이 꿈이라는 게 펼쳐지는데 꿈은 지금과 똑같거든요. 그 꿈이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나 깨닫게 되면 확실하게 이 의식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펼쳐지는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지금 정경남 선생님 몇 반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몇 학년쯤 되십니까? 5학년. 5학년이십니다. 자, 적어도 5학년 몇 반이니까 50년을 사셨네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정경남 선생님의 지금 50세가 넘으셨습니까? 그 50년이 어디 있습니까? 50년이 깡그리 없어요. 단 1초도 안 남아있어요. 왜냐? 환이니까. 원래 환이니까. 그렇지만 그 50년 내내 이 의식은 그대로였어요. 지난 인생 50년에 순간순간 의식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내용물은 1초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젊어 보이시는 이서영, 예, 20년쯤 사셨죠? 30년 되셨습니까? 그 30년 중에 단 1초도 남아있는 게 있나요? 기억 속에만 남아있죠. 그 기억은 이 자리에 떠올릴 때만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얼굴 불러온 것처럼 과거를 불러올 때만 있죠. 그러면 과거 미래라는 것이 있는 거냐는 거죠. 현재만 있고 현재에다가 필요하면 과거도 불러오고 미래도 불러오고 이게 이중구조예요. 시간은요. 시간 공간이 전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 밑에는 항상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이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수억 년이 흘러도
수억 년이 흘러도 영원한 현재 위에서 흐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현재라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 모든 시간이 의식 위에서 흐르고 동서남북이 사방팔방에 펼쳐지지만 이 시야에서 펼쳐져요. 뭐 아무리 허블 망원경을 본다 해도 시야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야라는 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 공간과 삼라만상의 바탕에 이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가 되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참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혹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지금 있을 때라고는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얼리티는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수십 년이 지금 있냐고요. 놀라운 것은 저도 한 5, 60년 살았으니까 정말 신기하게 하나도 없어요. 어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 5, 60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확실합니까? 지난 세월이 없지요? 몇십 년 없지요? 이 순간도 없는 거거든. 지난 50년이 없는데 이 순간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거라고 하지만 바로 지나가서 없어지잖아요. 찰나 내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멸하고 이것조차도 찰나 내리라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난 50년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만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일어났던 이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의식, 이걸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 시야,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각성 상태, 이 깨어있는 의식 상태, 이거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이 흐르기 때문에 다리가 흐르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가 막힌 스님이 쓴 것도 아니야. 우리처럼 제가 교사 한 분이 다리를 건너다가 깨닫고 이걸 깨닫고 다리처럼 내 50년이 지나간 것처럼 이 다리도 내가 다리를 건너가면 다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구나. 이걸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게 흘러간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몸이 나라고 하면 이 몸은 생하고 사하지요. 맞습니까? 근데 이 의식인 이 마음이 나라고 한 순간 이거는 안 변하거든요. 지금도 지금이거든요. 우리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영어로 today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오늘이라고 그러죠. 보세요. 오늘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쓰는 말. 지금 오늘이죠? 네. 자, 오늘이 우리 조상들이 오늘이란 말을 왜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이라고 붙였느냐? 오늘의 뜻은, 오는 감탄사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늘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항상 늘인 거예요, 늘. 언제나 늘이에요. 순간순간 늘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진짜, 이럴 수가 있나. 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다. 그 생각들은 지나가 버리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지나가는 거. 대성불교, 초기 불교가 있고, 대성불교가 있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딱 공식이 있어요. 대성불교부터. 그게 뭐냐면, 한 개의 마음이 두 가지 차원으로 작동한다. 한 개의 의식이 두 가지 작동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의식. 이걸 진여라고 불렀어요. 일심, 이문. 문은 차원이에요. 한 개의 마음이 두 개의 차원이 있다. 한 개의 마음에 일심에 이문. 두 개의 차원이 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 항상 그래서 그걸 본심이라고 불러요. 본심.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갖추고 있는
항상 이거 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마음, 이 의식, 순수 의식. 하나는 본심이고 하나는 여기서 일어났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멸심. 일심 이문인데 이문은 생멸심과 진여심이다. 진실되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은 항상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있는 이건데 이거 위에서 인연 따라 수많은 생각과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이거 위에서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생멸심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뭐 화도 내고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생멸심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바탕이. 지금 제가 이러면 바람이 일어나겠죠? 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얼굴 한번 붙여보세요. 바람이 일어나지요? 이 바람은 지금 공기가 이미 있죠? 이 공기가 진여심이에요. 우리 이미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여심인데 인연 따라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여심이 일어나는. 바람은 생했다가 멸하고 공기는 항상 이대로 있고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사는데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이 공기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진여심은 미처 우리가 있는데 미처 이것을 모르고 살아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서 제 말을 듣고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이 베이직 컨셔스입니다. 이 주인으로서의 마음은 항상 이대로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 생멸심을 나라고 하면 나는 났다가 죽는 존재지만 이거를 깨닫게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깨닫게 되면 나는 생사를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깨달으신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몸이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안 죽은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면목은 진면목은 지금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깨닫게 되면 부처님의 진면목하고 나의 진면목이 따로 노느냐? 아닌 거죠. 완전히 하나인 거죠. 하나를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이 법신불이 인연 따라서 수많은 생멸심으로 우리 하나하나가 지금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화신불이라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인데 화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1100억 화신.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무. 그러니까 청정법신은 하나고요. 법으로서의 몸, 진리 자체로서의 몸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진리 자체로의 몸은 이 의식이고 이 의식은 하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것이 인연 따라서 수많은 이런 생명체로 나타나는 것은 화신이다. 마치 원숭이가 머리를 꼽아서 후 불면 수많은 손오공이 생기는 것처럼 원리가 지금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나는 화신불이면서도 이 법신불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혹은 지금 약사열애가 우리들의 참모습이 되고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는 것을 그러다고 알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광미선 선생님이 광미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엄마 역할, 뭐 아내 역할, 딸 역할, 또 뭐 친구에 대한 친구 역할 이런 것들이 나라고 동일시해 가지고 거기에 지지고 꽂고 막 흔들리면서 경기에 따라서 막 흔들리면서 살다가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모든 역할은 생멸심이고 나는 진여심이라서
진여로서 생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생멸의 역할은 또 따로따로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있다 이거죠. 이 몸을 타고난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삶. 이것이 모든 깨달은 성인들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도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도 지금 마음학교를 인연으로 해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텍스트 맞아 읽고 끝내겠습니다. 무엇이 마음인가? 지금 눈앞의 팩트는 보이는 것과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후자가 마음이다. 보이는 것은 변하지만 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는 것, 즉 마음이 진리다. 기존에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보인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존에 나라고 생각했던 내 몸 보이죠? 맞습니까? 보이니까 나 아니죠. 나는 보는 것이지. 자, 생각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자기 생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화가 난 그 감정을,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화가 따라서 내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각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죠. 모든 보이는 것은 나가 아니고 생각을 보는 그것이 나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나라고 생각했던 건 다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고 착각했던 것들은 다 보입니다. 몸, 생각, 감정, 어떤 욕망, 의지 이런 것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라고 동일시해가지고 그게 나가 되니까 이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나라고 하니까 나는 질이 멸렬한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걸 보는 것은 항상 이 현재에서 깨어있는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각성된 의식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현재 각성된 의식. 여러분 있죠? 그것이 지금 보고 듣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도 보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도 보고 보여지는 것은 전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보는 것이라서. 그래서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보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전부 다 보여요. 그럼 나가 아닌 거고 나가 아니면 참나는 무엇인가 할 때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것은 항상 현재에만 살아요. 걔는. 왜냐하면 모든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은 다 현재에서만 보여져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현재 자체가 의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현재 안에 이거 바탕 위에 지금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지나가는 건 내가 아니고 이 지금 이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깨어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는 주체 이것이 나다. 다음에 몸, 생각, 감정 등은 모두 지각된다. 즉 보인다. 따라서 그것들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물들을 보는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물들을 보는 이것이다. 여기서 즉각 보는 것을 자각한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다 깨달으셨네. 깨달으면 쉬운 거예요. 진짜예요. 확인 없는 걸 깨달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있는 거. 깨달음은 정말로 늘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정 우리가 느껴봤거든요. 살면서 어제같이 이 술에서 못 보던 은하수가 촥 있는데 구름 사이로 반달이 탁 뜨고 이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원함을 느끼거든요. 뭔가 나를 초월한 어떤 그런 느낌이 나라는 건 없고 이 영혼이 그냥 드러나 있는데 내가 하나가 된 느낌. 그런 느낌 우리 다 느꼈거든요. 그 영혼이 나라는 거죠. 항상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생각에 딸려다니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에 휩쓸리고 하니까 본래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자체를 까먹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것을 지나간 것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집 나갈 적은 없거든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집 나갈, 그러니까 왕자가 지가 왕자면서도 집 나갔다고 거짓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내가 본래 왕자와 공주였구나 하는 걸 한번, 사실은 왕자 공주도 아닌 거죠. 이 각성된 의식 자체는 남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왕자라든 공주라든 상관없이 원래 귀한 존재, 변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인데 깜빡 집 나가서 집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놓친 상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본래 나가 이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자각을 하고 깨닫는 건 쉬운데, 여러분 이 뒤에 내용은 전부 그건데요. 깨닫는 건 쉬운데 무엇이 어렵느냐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 뭐 뿌듯하지요? 잘 왔다 싶으시죠? 그죠? 이거 얼마 안 가요. 아, 안타까워요. 이렇게 내일까지 이제 2박 3일 지내시면 마음이 많이 맑아지고 뭔가 뿌듯하고 이렇게 막 좀 채워져서 연료가 채워서 돌아가시거든요. 이거 효과가 보름 안 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착각한 습관은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이 지금 이 순간 아까 이야기한 현재 각성된 의식, 이걸 느끼려면 나무아미탑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숨쉬는 걸 느끼든지, 하여튼 현재로만 돌아오면 현재 각성된 의식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낯설어. 그죠? 근데 지금까지 몸이 나라고 하고, 이런 감정이 나라고 하고, 애들과 만나서 지지고 볶는 그 역할을 나라고 하는 쪽에 너무나 익어 있어서, 자, 마음 공부는 익어 있는 것은 설계 만들고, 설어 있는 이 각성은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균형이 잘 잡히는 거. 이게 마음 공부인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습관의 문제라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작심 3일밖에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 세계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는 그냥 집에 가서 보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인생에 태어났을까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지지고 볶고 고생하고 있을까요? 고생을 안 하면 자기가 왕자라는 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너무 편해도 이게 좋은 건지 모르고, 진짜 집 나가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를 만나서 시공간 속에서 한계 지어진 존재로 살다가 우리들의 부모들처럼, 대부분의 부모나 어른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잖아요. 진짜 노골적으로 깨놓고 말을 한다면, 나이 들어도 안심 못하고, 나이 들어서 더 노망나기가 쉽고, 요즘 욕심이 젊은이들보다도 또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나는 사람도 있죠.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을 허무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기왕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런 진리를 만나서 알고 봤더니 그렇게 지지고 볶는 내가 아니고, 나는 어젓하게 의젓하게 항상 변하지 않는 모든 세상을 품고 사는, 스님 이름 중에 탄허, 허공을 마신다. 또 강화도 가면 함허, 동천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함허, 허공을 품는다. 허공을 마신다, 허공을 품는다. 이거 뭐냐면, 내가 의식이 나라는 걸 알면 항상 이 전체가 다 내 안에 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맹자가 말하는 산꼭대기에서 호연지기, 그리고 이제 걷기 명상하게 되면 툭 저절로 마음이 열리면서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등산하다가 꼭대기 올라가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호하죠.
야곡할 때 어떤 심정이냐면 우리는 아이고 저 밑에 자동차나 아파트나 꼬물꼬물꼬물한 저거에 목매고 지금까지 살았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24시간. 24시간 마음이 열려서 항상 이 전체가 다 내 의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보현지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정말로 인연따라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성취하면서 남도 어디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인간마다 다 갖춰져 있고 이걸 쓰느냐 못 쓰느냐는 전적으로 자기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런 인연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께서도 이 진리가 나가 되어서 생과 사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좋은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